우리 잠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또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삼위일체요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이 땅에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모두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신비에 붙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고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자, 특별히 이단들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꼭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단들의 수법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일단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을 꼬셔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천지 만나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삼위일체가 성경 본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이러면 여러분 넘어갑니다. 없나? 있나? 그분이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마음이 그 사람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만 사용합니다. 그 이름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괜히 또 여러분 졸다가 들으시면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성부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정한 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신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성도 우리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손 안 대시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이 이게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많.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됐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 구절들이 뭐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육체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죠. 인간을 입으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 순간 여기 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 순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축복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 여러분들이 그 세례 받을 때도, 안수할 때도요, 그리고 제가 주례할 때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을 내가 공포하노라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 기독교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 졸리시죠? 제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도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면 우리 어거스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 교부가 어느 날 이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바닷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뭘까? 어떻게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하나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때에 어떤 꼬마 아이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또랑을 파고 있는 거예요. 흙을 막 파내면서 바닷물이 그곳에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꼬마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내가 이 또랑을 파서 이 바닷물을 다 이곳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바닷물을 말려버리려고 또랑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야 미친놈아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어거스틴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바닷물을 그 또랑에다 집어넣어서 바닷물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구나. 마치 이것과 똑같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컴퓨터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구나, 담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럼 삼위일체가 중요한데 그러면 삼위일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과 만나면 그냥 이해돼.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는 될 수 있겠다라고 그 사람이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는 나무다. 몸통도 나무다. 가지도 나무다. 맞죠? 뿌리도 나무고 몸통도 가지도 다 나무 아닙니까? 예. 하나의 나무 하나의 본질, 그러나 세 가지 다른 존재.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정확히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거는 이단이, 이것 때문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삼신론과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셔. 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이야. 거기에 일체를 빼버리면 이것이 삼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 분의 구별된 신격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다라고까지 가야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조금 이따 제일 마지막에 좀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태로는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분이 때로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아들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인격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신격체라고 얘기하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세 신격체는 함께 일하십니다. 언제요? 그 세 가지 예가 있어요. 언제 함께 일하시냐면 창조하실 때, 우리 말씀을 보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 자, 어떻게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복수 아닙니까? 새 하나님이 나오는데 뒤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그것은 단수예요.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게 단수로 나와요. 이게 창조할 때 세 분이 삼위일체가 함께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좋아요. 네, 이렇게 마음은 좀 힘든데 영적으로 이렇게 좋은가 모르겠네. 야, 이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차분해요. 웬일이죠? 지난주 이어서 우리 홍콩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분이 지금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쫙쫙 흡수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예, 이 목회자 한 분이 여기 더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빨아당겨 주시기를.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속할 때 이 세 분이 함께 움직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각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맞죠? 그 성자하사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개개인 끈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건 아마 여러분들 어디 가도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정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이 세 분이 하나일 수 있을까?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세 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그 세 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과도 여러분들이 교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각자와 교제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공급되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연합이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와 다른,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사랑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 말씀처럼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의 교제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가 여자가 온전히 연합하여 사랑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 안 하면 맛을 못 봐요. 결혼해야만 맛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맛을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맛볼 수 있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이상 분명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날마다 맛봅니까? 아니에요. 어저께 난리 났었어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요. 가정.
가정에서 예배 못 드리고 밖에 나가서 햄버거 먹고 들어왔어요. 도저히 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이제 상황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공격들이 많은지. 그러나 상관없죠. 밖에 나가서 우리 버거킹에 가죠.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딱 시켜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잤어요. 우린 그것도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뭐 격식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뭐 성찬식을 이것만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그리고 났는데 오늘 새벽에는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 마음에 주변은 막 요동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은 호수 같아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 발리 섬으로 갔습니다. 왜 갔냐면 어떤 분이 호텔을 거기다가 잡아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 발리 섬으로 갔는데 그때 우리는 자유여행했어요. 인도네시아 분 한 분이랑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분과 함께 그 승용차를 타고 곳곳을 다 다녔어요. 근데 어느 한 날 그 섬에 산이 있었거든요. 산 위에 딱 올라갔는데 산 위에 엄청나게 큰 호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봤는데 호수가요 조금도 미동이 없어. 그냥 유리가 깔려 있는 것처럼 잔잔한 거예요. 저게 유리야 호수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돌을 하나 딱 들어서 던졌어요. 슈, 그 소리가 그 날아가는 소리만 들려요. 슈 날아가서 퐁. 그러면 물결이 쭉 치다가 이내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주변은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난리 나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느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막 이렇게 실감 나요. 이렇게 느껴지고. 예. 그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저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영혼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동참하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셋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그 이하 우리 12명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적어도 한 7명 이상 낳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멘하고 애들 한 명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그 많은 막내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다 카피해요.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상 쓰면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섭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손 들고 너 맴매야 그러면 엄마 때립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얘를 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뻐요. 자, 그래서 우리 몸만 허락되면 우리가 더 낳고 싶지만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지금 자, 여러분 삼위일체 끝났습니다. 삼위일체는요 그냥 생각하실 때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완전한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랑에 여러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때 이 모든 것이 요동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자, 제가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43, 3, 304 여러분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43, 3, 304 이게 뭘까요? 예. 43은요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명 살인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하루에 3명씩 죽고 있습니다. 304 세월호로 죽은 우리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304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술은요
사람을 살리는 수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수술. 그것이 바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입니다. 지금 낙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또 봤어요. 그 낙태에 관한 이거 영상 봤는데 막 저는 눈물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기랑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매치가 되면서 그 아기가 이 4주만 지나도 생명체로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눈, 코, 입, 발, 손가락까지 다 있고 발가락이 다 있는 그 아이들이 죽어서 나와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 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여러분 한국보건복지부의 통계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한 1년에 17만 명의 아이가 낙태된다 얘기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1년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얘기는 하루에 여러분 3천 명이 죽어요. 시간당 125명의 아기, 1분에 2명의 우리 생명체 사람인 아기가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죽은 이 고귀한 영혼들의 숫자보다 10배가 더 넘는 숫자의 아기들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음으로 자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보다 더 큰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 인권 조례. 지금 학생들 인권 조례가 전국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 문제가 뭐냐면 낙태, 가출, 동거, 성매매가 이제는 실질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이런 동성애 문제, 낙태하는 문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 안에서 동성애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인권입니다. 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하겠다는데, 내가 지금 출산하겠다는데, 내가 동성애 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간섭이야? 이것이 바로 학생의 인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낙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낙태, 가출, 동거, 성매매가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가 동성애의 확산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한 그 말씀에도 정면으로 반대되죠. 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는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동성애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보다 여러분 어느 한 날 남자가 남자를 데려가서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여자 데리고 와서 엄마 저 이 여자랑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동성애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 축제가 아니죠. 이게 7월 14일, 15일 날 시청학 광장에서 올해로 세 번째인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남자와 남자, 여자 아이들이요. 야, 예림아, 예성아, 목사님 봐야 돼. 잘 봐야 돼. 지금 네 얘기하는 거야. 이런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남자와 남자가 뽀뽀한다니까. 너 이 좋아? 하나도 안 좋잖아. 남자와 남자가 지금 결혼한다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시청에 아빠 갔더니요, 너무 마음 아파요. 정말 피눈물 나요, 여러분들. 조그만한 애들이요, 중학생 애들이 하나는 남자고 남자인데 여자 분장하고 왔고, 그래서 자기가 둘이 계속 교제한다고 손잡고 팔짱 끼고 이렇게 다니는 그날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너무. 그래서 제가 결심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가 이것이 통과된 나라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맡겠습니다라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에이즈 발생이요. 이게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의 이 에이즈 발병률이 다른 나라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청소년들의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한국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평생 치료 비용이 5억 원인데 이게 다 정부 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의 숫자가 지금 4만 명이에요. 그러면 20조가 그들에게 정부의 이 국고가 그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신학교에서 동성애 모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야, 이제는 이게 큰일 났죠. 장신대, 총신대 이런 신학교에 동성애 모임이 시작됐고 장신대 촛불에 7명의 아이들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옷을 입고 심지어는 무지개의 옷을 입고 촛불에 예배 드리는 것을 위에서 찍어서 사진을 게재했어요. 제가 나오는 학교예요. 장신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법이 지금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낙태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동성애 지금 이것이 계속 우리 이 다음 이 법원에도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면요, 우리 조만간에 여기서 제가 동성애는 반대입니다 얘기하면 저 잡혀갑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다 잡아가요. 지금 실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낙태와 동성애가 이 시대에 만연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PPT 한번 딱 떼어놔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라고 할 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애들 때문에 약간 PPT를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거리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인간과 땅의 상관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땅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되게 해주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더러워집니다. 여기 나왔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땅도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다. 어떻게 더러워졌는지가 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 지금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부모를 때렸다. 심지어는 이거 뭐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음행입니다. 낙태, 음행으로 인한 결과죠. 동성애, 그것은 음란의 결과인 것입니다. 100% 결과, 음란의 영의 역사죠. 부모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로 더럽혀진 땅에 살고 땅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죄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가는데 보세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땅이 더러워져서 땅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음란과 이 동성애와 낙태가 창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늘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닫혔어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하늘이 닫히면서 그 닫힌 하늘에 이 땅을 누가 주관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한다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됐죠? 됩니다. 자,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죄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져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중원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렇게 닫혔는데, 공중원세 잡은 자들은 우리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 때문에 하늘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대하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닫혀버린 이 하늘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키를 하나 주셨어요. 그런 천국을 여는 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열면 하늘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이 닫아버리면 닫혀버립니다. 그 열쇠를 예수 믿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이 그 열쇠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자, 하나하나 볼 텐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부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주일날 출석하고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얘기를 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어둠을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과 진리와 살며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죄와 악을 다스리는 자, 즉 왕같은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예. 왜 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어떤 분이 눈을 감고 들으시려고 그래서 지금은 뜨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주무셔도 괜찮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뜨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왕같은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왕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다스립니까? 죄와 악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늬만 왕같은 제사장이지 실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둠을 보고 죄악을 보면 그 죄와 악을 보고 그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분,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고 땅의 묶임들을 풀어내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가운데 어둠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이 마음으로. 어떻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그걸 꼭 기도를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모든 죄와 어둠들 다 덮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의 역사가 분별이 되면 그 영의 역사를 향해 전쟁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보여주는 이 모습, 화를 낸다 그러면 또 화를 내고 말이야. 이게 아니라 당신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화를 절제할 수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계속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뭐 어둠이 올라오고 아들 안에서 그런 모습이 올라오면 그걸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오늘 친절하게 여기 다 기록해 놨어요. 4가지의 삶을 삽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할렐루야.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애들 때문에 그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보면, 자, 다 설명됐죠? 됐죠? 이게 이거 오늘 우리 육성교사님 가져가세요. 제가 좋은 거 하나 사게. 자,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땅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십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완전히 회복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그 죄 용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모든 묶임들이 지금 풀어졌고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속한 그 땅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아멘. 가정의 묶임도, 아멘 하세요. 가정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가정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문 안에 있는 모든 묶임도 풀어지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업도 풀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게 땅이 회복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사장이 4가지의 삶을 살았는데, 이 제사장이요,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4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죄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죄가 느껴지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음란의 공격이 강력합니다. 자, 음란의 공격이 강력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이 음란의 영의 역사가 있는데, 자, 결과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음란의 영의 역사가 강력할 때 결과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낙태와 동성애로 연결되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잡히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성적인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존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존귀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소중하게 안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공격받은 거예요. 그런데 음란이 영역세가 있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몰라요. 나를 향해서 해코지 하는데도 우리 스데반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가 나온다니까요. 막 그냥 안아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게 돼요. 그리고 불쌍하게 느껴져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의 영의 역사가 강할 때는요, 세상이 강해요. 뭔가 영화를 보고 싶고, 세상에 뭔가 동영상을 막 보고 싶고, 막 게임을 하고 싶고, 막 먹고 싶고, 막 놀러 가고 싶고, 뭐 바람 든 것처럼 여행 가고 싶고. 제가 아침에 그렇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여행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게, 주일날 집 예배드린다고 서 있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그게 음란의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가긴 어디 가요? 이렇게 좋은 예배를 두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음란의 영의 공격을 받으면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예배드리고 싶다.
새벽기도 나오고 싶다. 말씀 보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오늘 가야 되나? 다음에 갈까? 요거 얘기하면 공격받는 거예요. 예. 예배 끝나고 빨리 놀러 가고 싶다. 이게 다 공격입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제 이따가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낮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예.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요, 이게 공격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원래 겸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여러분, 잘 겸손이 안 되시는 분이요, 겸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겸손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에서 목사님이 뭔가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겸손해져요. 겸손하지 못하신 분들 보면 꼭 얘기하면 지방 방송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얘기한 거는 이걸 얘기했는데 꼭 자기 얘기를 하시는, 그거 이렇게 해라고 하라는 거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제 말대로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교만하다. 더 쉽게 얘기하면 똥꼬집이 강하다. 겸손한 사람은요, 똥꼬집이 없어요. 딱 시키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 자, 권능아 오늘 끝나고 우리 청소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청소하고 가, 알았지? 아멘. 자,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자.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해도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커져 보시면 보십시오. 커지면 왜요?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네, 그리고 속으로는 싫어요. 안 해, 못 해.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고도로 발달된 교만한 사람은요,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거 100%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또 뭘 얘기하면 아멘, 제가 한번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겉으로는 네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근데 안 해요. 건너아 새벽에 나오자. 할렐루야. 건능이가 중국에 돌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우리 세원이가 지금 집이 멀잖아. 그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나올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왜 사람이 안 붙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붙여주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게 인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 붙여집니까? 사람 따라 돈이 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뭐다? 기도하며. 야, 할렐루야.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기도해도 잘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정말 호흡이고 생명이에요. 그 시간처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교제하는 그 시간을 생명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과 만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합니다. 우리 소중히. 조금 크면 엄마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석중이는요, 아빠의 엄마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만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소중이는요, 제가 이따가 나가려고 그러면 아빠 어디가 아빠 매일 난리 납니다. 예. 그 아이를 데리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저기 마트를 손잡고 걸어서 갔어요. 계속 유모차 태우고 가다가 요즘 손잡고 걸어서 다녀요. 근데 잡은 그 손이요, 쪼물쪼물쪼물한 게 여기서 막 움직이는데 그 잡고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뭐 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뭐 만족을 주고 뭐 주님이 주시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얼굴을 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네, 얼굴만 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다 줍니다. 네, 그냥 보너스까지 줘요. 할렐루야. 예, 끝났습니다.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우리 사모님 계시고, 우리 소중히 잡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참 이 중요한 때 보세요.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소중히 자요. 우리 소중이가 난리 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요. 애들이 막 지금 난리 칠 때는요, 영적으로 지금 뭔가 움직이는구나 보면은 100% 맞습니다. 소중이가 뒤에서 막 떠들잖아요. 그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잖아요. 할렐루야. 어쩐지 그래서 평안했나? 그냥 스트링으로 좀 작게 해줘 줄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 마지막을 보세요. 이런 제사장이 죄를 떠나 겸손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늘이 뚫린다고요? 이러한 네 가지의 삶을 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됩니다. 눈 뜨고 보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100% 풀립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죄를 떠나 매일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해 보십시오. 날마다 제단을 쌓기를 포기하지 말아 보십시오.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제가 이런 거 간증 정말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이 시간 갈 텐데요. 우리 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이거 가지고요. 제가 우리 선교단체 때부터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울면서 기도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